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들게 기도합니다. 예, 또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아기가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울음을 터뜨리지요. 숨을 쉬는 첫 단계입니다. 아기가 처음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기를 받는 사람이 그 아이의 엉덩이를 찰싹 때려서 아기가 울도록 하기도 합니다. 바로 숨을 처음으로 내뱉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지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아마 그 과정은 꼭 거쳤을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 첫 울음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단계인데요. 이렇게 숨을 쉬고 나면 그 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똥 오줌 가리는 것입니까? 몸을 뒤집는 것일까요? 엉금엉금 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참으로 원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이겠지만 이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 하고 아기가 자신들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빠, 마 이러면 아기가 자기를 불렀다고 말을 했다면서 엄청나게 좋아하지요. 기뻐하지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와 아빠를 부르는 것. 그 옛날 그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그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의 꽃이 되었다 하는 말처럼 어쩌면 엄마 아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정체를 밝히는 순간이니 그렇지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힘들게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나온 아기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엄마 아빠를 불러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보람차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자, 오늘 본문 중에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누구를 그렇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까? 바로 그 영으로. 그 영이 무엇입니까? 그 영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 누가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 그 전에는 어떤 영이 우리를 지배했다고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자, 여기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이지요. 하나님을 자녀로 삼으시는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교회력 절기로 무슨 주일이죠?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깨웠던 절기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때 직접 말씀하신 바로 그 영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해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영,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은 또다시 라는 구절이 15절에 있었지요. 이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종살이의 영을 받았다. 또다시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받은 것이 있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우리는 종살이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또다시라는 말에는 무엇인가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다시가 들어있는 구절 앞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단서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을 것인데요.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전에는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종살이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종살이의 영의 인도함을 받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다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되어 있지요. 세상의 원리,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는 이젠 더 이상 세상의 영, 종살이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사람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묻지요.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아니요. 전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들 또한 만약에 예수님께 3절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면 동일하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말이지요. 다시 태어나는 것, 인간의 상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텐데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손 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을 쓰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냥 보편적인 경우에 수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백성의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대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이 당연한 질문이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 니고데모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 제자들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을 받을 때 받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론 100% 그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다고 제가 100%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의 말씀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해보면 바로 물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던 그 회개 물 세례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세례가 이 물에 해당되겠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직접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 또한 다시 태어나는데 꼭 필요한 물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물이 물 세례를 의미했다면 바로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지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에 대한 해답입니다. 다음 구절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들으면 좀 너무 의미가 좀 축소되어 있어서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마라. 자,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단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이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그 다음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학식이 뛰어나 직접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많은 표징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일부는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해답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했겠지요. 요한복음 3장 11,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면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일러주겠다. 나는 경험으로 아는 것만 말한다. 나는 내 두 눈으로 본 것만 증언한다. 얻어들은 말이나 전해들은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는 증거를 직면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런저런 질문으로 꾸물거리고 있구나. 손바닥 보듯 뻔한 사실을 말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기분 어떻습니까? 아유, 당연하지요. 니고데모는 어리석네요. 하는 반응이 오십니까? 아니면 아차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들의 모습, 니고데모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듣고 보고 재고 계산하고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을 몸에 익히고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들어도 그것이 맞나? 아닌가? 하면서 의심하고 반문하고 내가 믿어져야만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에 한 함정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여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어난 일들만을 말하고 있는데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너네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봤자 네가 믿겠니?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니고데모처럼, 제자들처럼 표징이 없으면 믿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세상은 언제나 증거, 증인,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그래서 그 증거, 증인들을 사람들 앞에 세워놔도, 보여줘도 인간이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하며 외면합니다. 그 외면함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내 앞에 라면이 있는지 밥이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아니 라면이 있고 밥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난 파스타 먹고 싶은데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선택의 문제인 양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많은 여러분, 여러분이 니고데모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주 적은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성경을 다독했다고, 성경을 백독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never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정도밖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요.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들의 그릇이 그 비밀들을 담을 정도로 크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싶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요.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못 담겠어요. 저희 그릇 꽉 찼어요. 하면서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달려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10분 정도만 들어도 지겹고 졸리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많은 유대 지도자 가운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아는 요절이라고 불리우는 그 구절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갑자기 이 말씀이 왜 튀어나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만 어쨌든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방금 전에 니고데모에게 질책을 하셨지요. 야, 네가 뭘 알겠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니고데모를,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길에 먼저 동참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꿋꿋이 살아가야 합니다.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잘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빠, 아버지 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듯이 우리들 또한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니고데모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본문이 이사야 본문이죠. 구약 본문인데요. 그 본문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의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부정한 이사야를 거룩하게 죄 없는 자로 누가요? 스랍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죄인인 이사야를 죄 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의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어떠한 자가 됩니까? 그 다음 구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임무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즐겁게 이제 저는 또 무엇을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 말씀을 끝낼 때 저희 이 말씀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만 보면 여느 때 말씀과 동일하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면 약간은 다른 뉘앙스의 주님의 말씀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이 말씀이 오늘의 저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5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그리고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뭡니까 하나님? 이라고 아주 즐겁게 물어보는 어린아이의 모습,
과도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셨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삶을 함께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현재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곧바로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하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아빠 아버지를 언제나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